하나님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최종적인 열매, 즉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회복된 형상과 회복된 마음과 회복된 영적 상태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가를 경험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화라는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이신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인 행위라고 그랬죠. 영단번이니까 영원한 시간 가운데 딱 한 번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됨, 죄의 더러운 구덩이에서 건져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여, 이게 언제 나온 말입니까?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더니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에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 베드로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바 스타일을 했죠. 오바하는 스타일, 이렇게 막 하나라면 막 불이 확 타올라가지고요, 그런 스타일. 막 그 약간 절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발만 아니라 목욕시켜달라고, 손 발 다 시켜달라고, 머리 다 시켜달라고, 상관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대화 한간에 웃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 말을 정리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일단 온몸이 깨끗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땅은요, 이 세상을 땅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은요 더럽습니다. 아까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우리가 포도나무에 올라오는 뱀이나 아니면 개미,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자꾸 종용하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기면서 뭐랬어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뭐예요? 이신칭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실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은 일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이 이 성화도 마치 이신칭이 하나님의 법적으로 하는 것처럼 성화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은근히 믿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6장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한 일이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죄가 죄인지 모를 때, 그게 죄의 종이거든요. 죄의 종일 때는, 그럴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부자 나사로가 대문 앞에서 헌대를 개의 할금을 받은 나사로와 달리 부자에게는 고민이 없었거든요. 부자는요 뭐예요? 죄의 종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한 번도 내가 앞으로 먼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게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롭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자유하죠. 그 자유가 좋은 자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종적인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그 대문 앞에서 고민했던 나사로는 최종적인 자유가 있었죠.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부자,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부자라고 그래요.
상태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상태 그것에 따라 부자이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다. 하나님 그렇죠. 우리에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는데 무슨 마음? 가난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갈급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령을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에게 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충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땅을 차지할 거라고 했잖아요. 땅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 최선옥 집사님이 땅 하니까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땅 말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건 뭐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심정을 가질 때가 있댔잖아. 하나님 앞에서 좀 자유롭고 싶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잠시 눈 감아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이건 자유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어법인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칭의, 즉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과 성화,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에 성화까지 포함시켜서 일치시키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행복이 없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금요일 날에도 얘기했지만은요, 우리를 마라의 쓴물로 인도합니다. 3일간 목이 말랐다고요. 3일간 목이 마르면 눈이 뒤집어져요. 사람이요. 물을 한 방울도 못 마셨다고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곳이 마라예요. 마라에 맑은 물이 흘러요. 3일간 목이 말랐으니 이스라엘 백성 60만이고 전체 숫자로는 200만의 숫자가 얼마나 그 물을 갈급히 여겼을까요? 맑은 물이 보이니까 퍼 마시겠죠. 근데 그 물이 쓴 물이에요. 그래서 다 개원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개원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들 성화라는 과정을 마치 무슨 수행하는 거나 그렇게 자꾸 끌고 가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이유는요, 궁극적으로는 행복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보다, 아니 목소리가 잘 나오는 것보다 기도함이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소리 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좀 듣기 불편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감이 없고 설교하는데 빡빡하니 내가 기도함이 없고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셨다 했잖아요. 너는 하나님 일한답시고 내 앞에 오진 않는구나. 내가 요한복음 5장 39절의 상태에 이르렀더라고요.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너희는 예수님 앞으로는 오진 않는구나. 그러니까 안목사 담임이 여러분들 막 앞에서 막 카메라 설치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가면서 막 청년들하고 으쌰으쌰 막 기도합시다 막 그렇게 해놓고 정작 나는 하나님께 있지 않구나. 하나님 그 책망을 들었단 말입니다. 내가 그 책망을 들을 때 정말 행복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사는군요. 내가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군요. 그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붙어있기만 하라는 거. 하나님은 붙어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요 가지가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포도송이가 간당간당하게 포도를 매달고 있어요. 다 그냥 턱 하면 팍 떨어지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바람 불면 떨어버리잖아요. 그 가지를 지탱하는 건 뿌리고요. 나무란 말입니다. 포도나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요?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매달고 있다고 칩시다. 바람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좋은 입으로 들어가는 좋은 음식이 되는 것도 은혜가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100억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입이 쓰면 1000만 원짜리 한정식을 먹어도 그게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100억을 벌어서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의 은혜가 없으면 마음의 평안의 은혜가 없으면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때로는 내가 궁핍에 처할지도 알고 때로는 내가 풍부에 처할지도 안다.
이 모든 일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봤을 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주기가 힘든 게 궁핍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면 내가 궁핍해질까 봐. 그런 사람은 부여에도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만약에 나에게 부여가 오면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 부여를 가지고 지금 누리면서 사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사주기도 하고 또 베풀기도 하는 부여가 누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 걱정에서 저축해버립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저축한 돈이 사고로 병으로 예상치 못한 일로 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화는요 일상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아서 부름 받은 자가,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은혜 받아서 부름 받은 자가 신앙생활하는데 불행하다. 그 사람은 성화의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성경이 가르친 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은 알아서 지식은 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죄책에 더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행한 길을 걷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길로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1단계의 결론으로 있는 거예요. 성화를요 마치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처럼 나중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 계층에 따라 뭐 목사가 성화돼야 되지, 나는 다른 거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는 상태로 젖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 젖어 있는 것에 대해서 빼내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면에 나오는 행복, 기쁨, 흔들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데 그거를 누리는 사람이 되라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라고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지금 우리가 기도 운동 하자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 할지도 모르죠. 24시간 주님만 바라봅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우리 매일 30분 이상, 1시간, 30분 이상 하면 1시간 할 수 있으니까요. 30분 이상 하라는 것은요 제가 미끼예요. 미끼. 30분만 해보세요. 이런 거 30분 동안 기도하잖아요. 30분 이상의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탁 잡아버린다. 그때부터 나와 대화하자. 여러분 여행 갈 때 정말 재밌게 얘기하고 정말 유익한 얘기하는 사람과 같이 여행 가보세요. 언제 도착했는지 모르게 딱 도착해 있어요. 근데 여행 갈 때 정말 불편한 사람, 응? 냄새나고 막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가봐요. 언제 도착하나. 영화가 그렇다고요. 영화 아시죠? 영화 딱 영화표 끊고 들어갔는데 영화 거의 1시간 반에서 1시간 20분 하잖아요. 딱 재미없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시간을 보죠. 시계를. 그러니까 영화평이 뭐예요? 두 가지가 나온다 했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봤습니다. 다른 영화편은 뭐예요? 시간 가는 줄 알고 봤다고. 시간만 봤다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고역이에요. 고역. 성화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방편, 그래서 기도만 합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일도 하고 또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이런 시간에 우리의 성화가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화가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에 대한 과정이다를 증거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단번에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화를 단번에 받는 것으로 여기고 마치 나중에 받아도 되고 계층에 따라 뭐 직분에 따라 받는 것으로, 신앙의 연조에 따라 되는 것으로 여기면 우리가 신앙하면서 불행을 겪을 수 있다고요.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날마다 어울렁 더울렁 바다에 일렁이는 파도에 왔다 갔다 그렇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의 첫 번째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사랑을 자라 거름과 같은 나그네와 같이 너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쌓은 육체의 정력 한번 따라합니다.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화가 하나님 부르시는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죠. 제어하라.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이거 성화하라 이거잖아요. 우리 육체의 정력과 싸우라는 거잖아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정을 남겨놓으셨구나. 두 번째, 도둑질하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에 범죄하는 것이 있죠. 습관적인 어떤 범죄. 세상법이나 마찬가지고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운 뜻을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건 뭐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해가지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죄 짓는 데는 노력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죄 짓게 됩니다. 그냥 죄 짓는 데는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화기를 가는 데는 굉장한 뼈를 깎는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 다 노력해야 됩니다. 안 좋은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맞잖아요.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동이라는 걸 얘기할 때 운동은 좋은 거지만 노력해야 될 분야잖아요. 운동하면 건강해지죠. 운동하면 몸이 가벼워지죠. 외모도 이뻐지죠. 그런데 그거는요, 노력해야 돼요.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고. 저는요, 새벽 기도 끝나면 헬스장 가서 운동합니다. 진짜 어떨 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가서 하는 줄 아세요? 안 하고 온 날이 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요, 안 하고 온 날은 하루 종일 피곤해요. 버티질 못하겠어요. 피곤이 쌓이니까. 알았어요. 이게 이런 거래네요. 혈액이 온몸에 급격하게 쌓이는 것이 이 근육 운동이에요. 이게 힘을 주면 혈액이 쫙 오잖아요. 여기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목, 어깨, 다리 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아주 피곤해도 막 가서 하고 오면은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쳐요.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은 결단해야 돼요. 결단. 새벽 예배 마치고 운동을 1시간 반 동안 합니다. 근데요, 어떤 일이에요. 막 아이고, 오늘은 원래 한 10세트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코스로 해요. 10코스. 10코스를 한 4-5코스씩 하니까 50번을 하는 거죠. 막 이게 들어갔다 놨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어쨌든요, 딱 들어가마자 오늘은 한 3개만 들고 와야지. 나 힘들어 죽겠다 하고서 한 세트 끝나잖아요. 그러면 몸이 약간 회복이 돼요. 2세트, 3세트 가잖아요. 그러면 가벼워져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결심이 다른 결심으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다 하고 와요. 다. 어쨌든 더 하고 와요. 막 와 하고서 그 샤워물을 착 맞을 때 맞고서 싹 머리 말리고 옷을 딱 입고 나왔을 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요. 근데요, 몸 아프고 그리고 병 생기는 거는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먹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당장의 단맛을 느끼고 싶다. 먹으면 돼요. 왜? 그렇잖아요. 패스트푸드가 왜 몸에 안 좋은 줄 아세요? 그 음식 자체도 몸에 안 좋지만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 사람이 습관이 더 안 좋아져. 바로 먹고 바로 앉아있거나 게임하거나 누워서 자거나.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씁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에는요, 돌아서면 또 뭐가 있고 돌아서면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4구절에서도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화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며 진정한 행복에
세상 외부 조건이 흔들 수 없는 행복이 이룰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렵지, 막 거룩, 막 성화, 성결 이런 것 때문에 말이 어렵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선포했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한번 해보자. 정말 가슴이 뛰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화는요 체험이 아니에요. 자,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러냐면, 첫째, 하나님은 특정한 제도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해방시킬 수 있어요. 자, 저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담배를 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김종훈 집사님이세요. 담배 몇 년 피셨죠? 대충 30년 펴셨어요. 30년 맞죠? 30년 이상 피셨죠. 30년. 근데요, 금단현상 없이 끊어졌잖아요. 사실 그죠? 그 아버지 기도예요. 주목님의 기도가 그렇게 맨날 울면서. 그런데요, 김종구 지사님처럼 담배가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끊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요, 김종구 집사님만 옳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성화가 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김종구 집사님은 다른 과정으로 성화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과정으로. 담배를 끊게 하고 다른 과정으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구 집사님은 과정이 없다는 게 아닌 거예요. 모두 다 과정이 있는데 김종구 집사님은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어버렸어요. 30년이면 담배 곧 집사님, 집사님 곧 담배인데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맛있잖아요. 그죠? 네. 갑자기 생각나요? 너 또 내 말 따라 또. 근데 안 끊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뭐 할 거예요? 당신은 성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그걸 통해 하나님이 또 역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담배 피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담배 피는 것은 무슨 죄냐면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죄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니까 갑자기 해방시켜주는 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큰 오류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뭐예요? 나는 언젠가는 끊어지겠지 해버리는 거야. 나는 언젠가지 이 죄에서 벗어나겠지 하는 거예요. 저 온도를 좀 올려주세요. 예. 우리 조곤찰이 추우면 올려버려요. 온도를. 보세요. 갑자기 끊어지는 것을만을 성화됐다고 하는 우리가 그런 간증 속에 살다 보니까 나 역시 지금 하는 것은 그냥 하다가 언젠가 하나님 끊어주시겠지 이러는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끊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 몸부림을 하고 끊어질 때, 그리고 끊어지게 하나님께 나가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이 땅에서 누리게 한다고요. 두 번째, 성화는요 결과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 제가 이 예를 정말 수십 번 드렸어요. 여러분 꼭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이 남자가 바람기가 있어요. 이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A는 딴 데가 있고 그 여자를 보면서 이 남자가 진짜 변화되지 않으면 이 또 다른 여자에게 양다리를 걸쳐요. 이걸 죄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데 이 남자가 변화되었어요.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유혹해요, 자기한테. 그런데 그 여자한테 가지 않는 것은요, 이 여자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것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안 지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우리가 벌 받을까 봐 죄를 안 지으면 종이라고 했잖아요. 종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왜냐하면 밥을 안 주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밥 안 줄까 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그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맨날 혜린이한테 너 그러면 핸드폰 뺏는다. 한 번도 제대로 뺏어본 적 있어? 혜린아, 뺏어본 적 있어? 있어 없어? 있어? 있냐고. 저 오늘 진짜 도움 안 돼요. 아주. 잘 들어. 죄송해요. 나 지금 잠깐 딸하고 대화할게요. 잘 들어. 너한테 다시는 핸드폰 못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적 있어? 없지. 핸드폰 깨버리는데 안 깼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한테 핸드폰 앞에서 깨버리고 이렇게 핸드폰을 뺏어버리면 혜린이가 나를 오해해요. 관계가 깨져요. 그냥 아빠 보는 앞에서만 안 하는 척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보는 척, 하나님을 믿는 척 하기를 바라실까요? 성화는 관계예요. 어떤 게 성화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 이런 거 하면 아파하시니까 안 해.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또 그게 상태죠. 체험이 아니라 야, 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담배 끊어졌어. 술 끊어졌어. 마약 끊어졌어. 그런데 그 입술에는 더러움이 계속 나와. 그거는 하나님이 성화 이끌어 가는 과정 중에 하나 준 것이 성화의 과정을 계속 밟으라고 주신 것인데 나는 체험했으니까 이건 된다 저건 된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 상태가 성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나에게 있는 상태가 성화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교리라는 게 참 어렵지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종합하고 또 집대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요약본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화 이런 단어 잘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지금 성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는 게 한 5주 돼요. 지금 양자됨 뭐 이신칭이 안 들어봤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특별히 성화는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살하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자살할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연예인들이 자살했는데 그 장례식장에 사진이 찍어 나온 거 보면 십자가가 딱 있잖아요. 되게 혼란스럽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혼란스럽죠. 안 그래요? 나는 혼란스러워요. 아니 그냥 딱 자살했는데 십자가도 없고 그냥 향불 펴져 있으면 참 안 됐다 이렇게 싶겠는데 자살했는데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그럼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성화는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훈련이에요. 다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훈련은 필요한 것입니다. 군대의 군인들 왜 훈련시킨 줄 아십니까? 군대 군인도 훈련받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져요. 총을 쏴야 될 거 아니에요. 총 쏘는데 얼마나 돈 많이 드는지 아시죠? 총알 다. 그런데도 국방비를 투입을 해서 전체 예산 중에 5분의 1인가 국방비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손실이. 성화는 생명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이신칭이 받고 또 의롭다움을 받아서 우리가 양자되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마치겠는데 하나만 더 하면 마치겠는데요. 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것이죠. 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쫓으라고 주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적 생명인 거예요. 너희는 죄로 인하여 영이 죽었던 상태이다.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신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가 말씀하신 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죄는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죄의 흐름이 올 때 거슬러 올라가서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도 죄 가운데 머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 성화의 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이상 또 떠나죠. 또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랑 전 나눴는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앞에 있는 안 목사가 맨날 시름시름 그냥 시험에 빠져있고 낙심하고 이러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이면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겠어요. 희망이 없죠. 이 교회에. 그런데요 저도 낙심하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너무 힘들고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건 뭐냐면 그래서 제가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그렇지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팍 넘어가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생명이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는 성장이에요. 성장.
실내에서 화초를 키워보면 알죠. 꽃대가 딱 올라옵니다. 참 희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실내에서 키우다가 꽃대가 다시 올라서 그게 꽃을 피우면 야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근데 실내에서 꽃대가 나오고 꽃이 피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양분이 잘 공급이 안 돼서 그래. 햇빛도 받고 바람도 맞고 또 벌도 날라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 실내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꽃대가 망울져 가지고 그대로 말라버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대부분이에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꽃이 봉우리로 그대로 말라버리는 게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성화는요 성장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어떤 환경과 상황이 와도 잘 흔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이나 두려움에 휩싸이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욱더 좋은 일을 허락하심에 이런 일을 주신 것이구나라고 믿고 나아가서 그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고 대부분인 것이 성화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고 성장이란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화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느끼지 않게도 여러분 안에 계세요. 하지만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음성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생명이 넘치고 성장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반주해 주시고요.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돌아간 자리에서 또 코로나가 막 창궐하는데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너무 악해서 이 예배를 자꾸 폐하려고 하는 것이 다시 일어나는데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간 삶의 워룸 한번 따라합니다. 전쟁의 방. 여러분 꼭 가정 환경에 전쟁의 방을 만드세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전쟁의 방. 기도 제목을요 그 전쟁의 방에 딱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말씀 붙여놓고 토요일날 저녁 7시 정도면 기도할 겁니다. 실시간으로 딱 여러분 메시지가 뜰 거예요. 기도하시다 그러면 제가 찬양하고 기도 음악 틀어주면 그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전쟁의 방을 만들고 열매 맺고 성장하고 성화되는 우리 모두 되려고 결단하며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